이 시간 6.25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6.25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불법 남침을 통하여서 시작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식까지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전쟁을 하여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3년 1개월 동안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7일 정부는 대전으로 퇴각하고 그 다음날 28일 서울은 북한군에게 함락되어집니다. 전쟁이 바로 시작된 북한이 침략했던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국은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합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소련이 불참합니다. 소련이 참석을 했으면 상태가 심각했을 때 소련이 불참하여져서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27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제7함대 해군 공군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28일 도쿄에 상주하고 있었던 미국 극동군 사령관인 메가던 원수가 한국 전선을 시찰하고 나서 이게 공군이나 해군만 파견할 문제가 아니라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미국 국무성에 지상군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정부는 대전에서 다시 대구에서 다시 부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부산으로 옮기고 나서 미 제24사단 그리고 8군단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군과 함께, 우리 한국군은 그때 거의 대다수가 학도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군 훈련도 받지도 못한 학도병들이 그곳에 많이 투입되었는데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나라를 마지막 생명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 하니까 당연히 쉽게 된 줄 아는데요. 군사학적으로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요 1% 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강력히 주장하여 얻어 7월 15일부터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 시작하게 되고 낙동강 정선에서는 총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해 1사단, 해병 1사단, 7사단으로 이룬 제10군단 그리고 5,000명의 한국 해병대가 함께 9월 15일 새벽 인천 월미도에 기습 상륙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요. 도저히 불가능한 작전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성공해야 됩니다. 결국 일천을 탈환하고 서울을 탈환하고 미국 제7사단이 남진하고 북상하는 유엔군과 함께 오산에 합류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중간에 남한강 이남에 있었던 북한군들은 패주하여서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산악 속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9월 28일 빼앗겼던 지 3개월 만에 서울을 드디어 수복하고 북상하게 됩니다. 10월 1일 한국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해 북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일 날 미국 제14단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가운데 10월 평양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게 되고 11월 두만강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두만강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10월 24일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군 제6사단이 청천강 상류 운산에서 뜻하지 않은 중국군의 포위가 됩니다.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 제1기병사단이 투입되었는데 26일 미 제1기병사단도 포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군이 한두 명의 곳이 아니라 4개 군단 약 50만 명이 밀려오니까 도저히 숫자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포위되어져서 밀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2월 26일 북한군은 다시 38선을 넘어 남진하게 됩니다. 1951년 1월 4일 북한군은 서울을 재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사후퇴입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25일 유엔군은 재반격을 시작합니다. 2월 10일 인천과 김포를 탈환하게 되고 3월 24일 38선을 다시 돌파합니다. 그런 가운데 메가더 장군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끝내지 못하게 한 중국 본토를 폭격해야 된다고 미국 정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빨리 종전을 원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 폭격을 주장한 메가더 장군은 4월 11일 날 해임되게 됩니다. 일주일 뒤에 후임으로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오게 되고, 그가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과 중국군 사령관 평도회의와 함께 휴전회담을 제안하게 되고, 휴전회담이 오래 끌게 됩니다. 그 중에 1953년 7월 27일 현재 군사분계선 경계를 하여서 38선이 그어지게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제 남과 북이 휴전이 되어지는 전쟁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3년 1개월의 전쟁을 그곳에서 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고,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되어서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다른 도시도 수많은 폭격으로 많이 부서졌는데, 이 패전국인 일본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부흥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6.25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6.25 전쟁의 물자를 다 어디서 갖고 왔는가? 일본의 공장을 지어서 다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급속도로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우리 한민족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국토가 폐허가 됩니다. 북한도 폐허가 되고 남한도 폐허가 됩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면 남한의 생산시설 가운데 약 75%가 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나머지 25%도 그러면 뭐 꽤 괜찮게 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많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한 땅에는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었고, 생산시설 공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족 내부에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6.25 전쟁 전까지는 그래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지만 뭐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아주 이질화되고 분단이 고착화되게 되는 것이 이 6.25 전쟁의 피해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북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 전쟁은 김일성 체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남노당 계열을 숙청하게 됩니다. 6.25 전쟁의 책임은 김일성이 져야 되죠. 그런데 남노당을 숙청합니다. 휴전이 1953년 7월 27일 되어졌는데, 며칠 지나지 않은 1953년 8월 3일 박헌영 등 12명의 남노당 계열 당원들을 미고정간첩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미국과 결탁하여서 북한 정권 전폭 쿠데타를 음모하에 대해서 처형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5년 동안 숙청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한 공산주의자들 다 숙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회, 기독교인, 목사님,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숙청하였고요. 자기들에게 반대하고 있는 모든 지식인들 다 숙청하였습니다. 장장 5년에 걸쳐서. 그리하여서 5년 뒤인 58년에 현재의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의 북한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에 미친 결과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8.15는 기념하고 6.25는 상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시내에 가게 되면 회상이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히틀러가 학살한 600만 명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해도 절대 잊지는 않는다. 여러분, 일제가 36년 동안 제국주의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뼈아픈 비극의 날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일본 용서해야 되는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미워합니다. 용서를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일제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족상전의 비극인 6.25,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기해야 됩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6.25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도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고 성경을 비추어 보게 되면 이 6.25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6.25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을 정화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6.25를 통해 징계하셨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 이유가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똑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6.25는 전쟁을 넘어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제시대에 지었던 죄들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되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방 후 교회나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런 것은 없고 자유진영, 공산주의로 갈려서 싸움하기에 정신없었습니다. 38선 2부는 공산, 38선 이남은 자유, 그게 아니고요. 38선 2부 그냥 공산주의였고 38선 이남은 자유진영인데 여기 안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이 민주주의가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도요,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음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지었던 범죄에 대하여서 회개함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신도라고 아십니까? 신도는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신도를 섬기는 장소가 신사입니다. 신사 참배를 하도록 일본이 강요하였습니다. 식민지 정신적 지배와 정당화를 위해서 강요한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 신사 참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1935년 평양의 기독교계 사립학교 대표들이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제는 학교를 폐교시켰고 참배를 거부하는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고 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 추방시켰습니다. 1938년 경찰력, 무력을 동원하여서 신사 참배를 더욱더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들이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가 아닌 사회 문화적 문제라고 왜곡하게 되고 다수의 교단과 교회들이 신사 참배에 응하게 됩니다. 1938년 2월 6일
평북노회, 그 당시에 전국에 23개 노회가 있는데 가장 큰 노회가 평북노회였습니다. 평북노회에서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23개 노회 가운데 이미 그 당시에 17개의 노회가 신사참배에 찬성을 하였고요. 가톨릭은 어땠는가? 2년 전인 1936년 이미 신사참배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19일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전신입니다. 통합, 합동, 고신 다 이 예수교 장로 총회로부터 이렇게 다 나눠진 교단들이에요. 우리 교단의 전신입니다.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식 가결합니다. 그 내용을 했습니다. 아등은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진리에 위반하지 않은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어 신사참배를 하여 비상시국하에 충후황국 신민, 그러니까 일본에게 충성하는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걸 결의하였습니다. 이것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단체적 범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단이 우상숭배의 표상이 되는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라고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2천여 성도가 투옥되었고 그 중에 50여 성도는 순교당하였습니다. 아니,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폐쇄되고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투옥되어져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사참배의 결의인데 총칼이 무서워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럼 해방이 되고 나면 그때라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해방 후의 한국 교회이고 한국 사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없었고 일제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해방 후 기독교 신사참배 문제는 전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49년 초 한상동 목사님께서 대한교회에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과일의 지난 일의 뜻이에요. 지난 일의 모든 죄를 솔직히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 통회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려만 해방을 주시고 독립을 주신 오늘에도 회개는 고사하고 죄감이 전무하고 회개를 거부하니 어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리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진노하시리라. 이 글을 읽고 과연 몇 명이나 회개했는지,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유다민족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를 가결한 한국교회를 벌하시기 위하여서, 정화하시기 위하여서 6.25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후에도 사실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6월 18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이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던상 수상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행하였으나 여태껏 참여하지 않았다. 반세기 전에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참회합니다. 이 고백이, 노 목회자의 고백이 회개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2006년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초대 감독이었던 최태용 목사가 창씨 개명하고
친일 잡지에 친일 논설을 기고했다라고 교단 중 처음으로 친일 행각을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7년 기장교단이 개신교단 처음으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공식 회개하였고, 같은 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사참배 죄책 고백 선언문을 회개하며 발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예장통합, 우리가 예장통합입니다. 그리고 합동 합치면요 대한민국 교회의 절반이 넘습니다. 통합, 합동, 그리고 기장, 합신 이렇게 4개 교단 총회가 총회 셋째 날을 신사참배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날로 정하여 참회기도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는요 이 땅에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의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왜 6.25가 이 땅에 그 비극이 있었는가? 이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종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우리가 이 6.25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화시켜야 될 만큼 타락하진 않았는지,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경종을 울려야 될 이유가 없으신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6.25 70주년 한국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6.25는 반하나님 사상을 남한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6.25 전쟁은 단순하게 전쟁이 아니고요, 이것은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의 전쟁입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공산주의죠. 이건 무신론자들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연합군이 모여서 있는 남한,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 진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소련군에 힘입어 남지만 당시에 수많은 전쟁, 6.25 전쟁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상을 당했죠.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5년 동안 한국 땅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기로 결의합니다.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38선을 그어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통치하기로 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총선이 일어나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민선 투표로 민선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되게 됩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세계에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제는 민주주의로 인해서 대통령이 세워졌으니까 공산주의가 없었는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사상이 무섭게 민족 정신을 와해하고 혼란 중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중에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과 남한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한 안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오기 전에 민족 상잔의 비극은 없었습니다. 일제시대도 없었고요,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니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청칼을 들이대는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유물론 사상 때문에 6.25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분명히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임에는 불구하고 여러분, 6.25 전쟁이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없었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공을 국시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는가? 서서히 적화 통일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고요?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남베트남 자유진영, 북베트남, 북베트공, 거기는 공산진영이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이 참전하고 우리도 참전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게 되자 미군도 철수하고 우리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수하게 되면서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때 남베트남 민주자유진영의 공군력이요, 세계 4위였습니다. 세계 4위. 가지고 있는 무기, 군사력이요, 북베트남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셌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얼마 지지 않아서 북베트남이 결국은 남베트남을 적화 통일시켰습니다. 아니, 군사력이 몇 배나 셌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되었을까요?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들을 보니까요, 남베트남의 고위 정부의 관리들, 군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장성들, 경찰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북베트콩의 고정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순식간에 그 막강한 군사력, 세계 4위의 공군력을 가지고도 안에서 공산당의 끈앞풀들 간첩들이 득실득실하니까 순식간에 남베트남이 무너진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글씨만 좀 쓸 수 있어서 죽였어요. 안 죽으려고 보트피플들이 보트 타고 나와가지고 바다에 수장되고 남의 나라에 가서 나라도 없는 사람들을 당한 것 우리가 알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베트남은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예요. 만일에 6.25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반공을 국시로 가졌을까? 절대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베트남처럼 안에서 온갖 간첩들이 난리를 치게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서서히 적화 통일되었을 거예요. 반하나님의 사상, 이 땅에서 물리치신 것, 공산주의 유물 사상을 이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한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은 참 가슴 아픈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우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공산화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공산화 되었으면요, 여러분 숙청 1호 대상인 거 아시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지. 기억하시고 6.25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6.25는 이 땅을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결코 끝나지 않을 거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국방력에 달린 게 아니고요, 경제력에 달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이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6.25 전쟁이 정말 비참한 상황인데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한 나라 안에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는 가운데 민주진영이 승리하여서 민주주의를 그대로 유지한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주로 어떻게 됐는가? 싸우면 공산주의가 이깁니다. 그래서 나라가 공산화가 돼요. 대표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든지 아시죠? 국민의 20%를 숙청해 죽였습니다. 그냥 안경만 써도 죽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렸습니다. 거기만 그랬는가?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을 지도를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과 공산주의에 싸울 때 어떻게 됐는가?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동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어졌죠. 거지 국가가 다 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가 나라 안에서 싸우면서 자유민주 체제가 이겨서 민주주의 국가로 남은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역사에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가운데 한 가지가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이 개발한 한글. 문제는 우리가 천시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 성경 번역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글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해방된 후에도 한글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글로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한글이 그렇게 우리나라 전체 글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는가? 6.25 전쟁 이후예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소망은 딱 한 거지. 아이들을 학교 공부시키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굶어도 애들 학교는 보냈어요. 학교 가서 뭐 배웠는가? 그때 한글 다 배웠어요. 문맹률 전 세계 최하위의 나라. 한글이 완전한 우리나라 글이 되도록 대중화하게 된 것이 바로 6.25 전쟁 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5대 수출국입니다. 10대 경제 대국의 수출은 5대입니다. 이렇게 공업화될 수 있던 것은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각종 보상금 원조를 받으면서 그것 가지고 제철소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중화학공업도 일으켜서 오늘 이만한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은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자리를 이 땅에서 잡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전쟁으로 우상이 타파되어지고 사회 계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전까지는요,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 속에는 계급이 확실히 있었죠. 양반, 상놈, 뭐 백정, 갑바치, 이거 선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없어졌어요.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6.25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그거 다 없어졌어요. 양반이고 상놈이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누구든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여 자기 삶 나르면 그가 양반 출신이든 상놈 출신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나라의 계급제도가 완전히 타파되었어요. 여러분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 가면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거 절대 안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판이었는데요 6.25로 계급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6.25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원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사회 안에서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원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원조가 얼만큼 정도였는가? 해방 이후 6.25 전후로 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원조가요 주로 6.25 이후인데 130억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다수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130억 달러 가운데 70%는 무상 원조 그냥 준 거예요. 30%는 후에 갚는 차관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30억 달러가 당시에 얼마만큼 큰 돈이었는가? 1962년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요 1억 불입니다. 그때 1억 불 달성했는 1억 불 처음에 62년도에 1년 내도록 우리나라 전체 수출한 게 1억 불이에요. 1971년에 얼마였는가? 10억 불 했습니다. 1977년에 100억 불 달성했다고요? 온 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100억 불. 그런데 6.25 전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원자가 130억 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온 겁니다. 거의 뭐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정부로 직접 들어온 것도 있지만요. 상당수는 교회를 통해 들어왔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 카나다에 있는 교회, 호주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이러면서 서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게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학교, 병원, 시설들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무슨 돈이 있었어요? 다 외국의 원조를 통하여 들어와 짓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원조품을 별로 이렇게 먹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연세가 높은 분들은 아마 그래서 제가 듣기로 교회 가면 이렇게 학교에서 주고 교회에서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유가루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다 그 원조품이었어요. 무상 원조품. 교회가 이로 인하여서 사회 안에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인정되고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 식민주의에 대해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일제 식민에 대해서 영향이 있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독립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가?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 수출로 5위, 국방력 7위, 경제, 사회, 문화, 의식에서 강국이고 당당한 선진국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그 은혜로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비참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금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지켜나가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국방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6.25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됩니다. 6.25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신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결단하는 날이 이 6.25 70주년 기념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6.25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화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의 땅 이 대한민국 우리 자손들에게 더 아름답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6.25 70주년 기념주일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25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땅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 다시는 있지 않도록 저희가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6.25의 징계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더 아름답고 든든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의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이 땅에 공산주의를 물리치시고 교회의 죄악을 회개케 하시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한국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사명을 다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이루는 은혜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 그 짐 다 내려놓고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치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영육간의 강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